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멘. 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인데요. 네. 사무엘상 3장 제가 본문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갖고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특별하지 않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저의 목회의 경험 속에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는 경우가 사실은 물론 기쁜 일에도 또 슬픈 일에도 또 여러 일들로 찾아오고 또 함께 만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분별에 관련된 의견을 물으실 때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제 물음을 여러 번 이제 듣다 보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성도님들로부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분별을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 졸업한 이후에 또 기도를 좀 더 공부하면서 분별을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되기 이전엔 저도 그랬는데 분별을 잘 모르시는구나. 또 그러면서 분별에 대한 혼선으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괴로워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의 그 분별을 예를 들면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주술과 무속과 그 신앙 안에서의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점괘를 보는 것하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분별하고 이거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분별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서 분별의 필요성들을 또 분별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꽤 길게 이제 하게 될 텐데 사실은 분별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별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되게 신비스럽고 무엇인가 되게 어느 누구도 잘 모르는 이상한 것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분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분별을 하며 살아가요. 알든 모르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분별을 특별히 어떤 한 사람만 어느 누군가가 더 잘하고 그 사람에게 가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좀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고 분별의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26번 나누었습니다. 27번 나눴군요. 27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27주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주 동안 말씀 묵상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6주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모든 분별의 기초가 되는 그런 신앙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지나가려고 하는 이 영적 분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만약 내가 분별해야 될 신속하게 아주 급박하게 분별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면 권해주는 권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는 제외해 놓고 딱 눈 떠보니 A하고 B 중에 A가 눈에 더 탁 들어와서 분별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생활의 베이스와 기도 생활의 이 풍성함 속에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분별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6번에 걸쳐서 36주 동안 했던 말씀 묵상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분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해왔던 여러 분별들이 무엇인가 이 모래성 위에 쌓아놓은 이렇게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처럼 내가 그렇게 분별해 왔다는 걸 알지요. 말씀 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고 많이 하지 않았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또한 깊게 하지 않았기에 그런 생활 없이 분별해, 말하자면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마다 해놓고도 불안하고 또 내가 제대로 했는지 잘 확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분별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하는 분별의 터전인 말씀 묵상 생활과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눌 텐데 오늘부터 성도님들이 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든 어떤 큐티책이든 그걸 갖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의 이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지, 어떤 저기에 있는 어떤 방법과 스킬을 익혀서 분별을 딱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 사안에 딱 대보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안 올라왔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분별이 잘못됐던 이유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돌베이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그 과정, 아주 긴 과정 이후에 분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서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거 없이 하면 분별을 저렇게 분별이 시시해 이럴 수도 있고 방법만 익혀서 그거의 본질은 모르고 방법만 익혀서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하고 성령이 내린다고 이런 거 잘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말씀이 깊게 있고 기도에 깊은 세계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분별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 묵상 일기, 기도 일기 이렇게 매번 뒤에 일기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놓고 분별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근데 분별 일기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분별 일기라고 하는 용어도 없어요. 그런데 표현하자면 분별 일기라고 해서 내가 분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안을 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여러 정서나 어떤 내 몸에 일어났던 상황이나 내가 직관했던 어떤 거나 이런 것들, 내가 모았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처럼 쓰시면 그게 분별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한 사안을 분별하기 위해서 쓰는 영성일기가 분별일기인데 오늘부터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영성일기를 분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게 분별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와 분별일기를 쓰기 위해선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구분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한, 말씀을 보기 위한, 분별일기를 쓰기 위한 시간과 또 공간을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별이 비로소 이제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마치 문을 열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길이 확 보이거나 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 묵상 생활이 나의 신앙의 한쪽에, 또 기도 생활이
나의 한쪽에, 그리고 그것을 영성일기 형식으로 분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분별일기가, 또 그것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이 네 요소가 있을 때만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껏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어떤 사안을 놓고 분별해 보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이 네 가지 중에 없었습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분별 일기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든 그건 분별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똑같은 사안을 한 2, 3개월 텀을 놓고 똑같이 저한테 오셔서 세네 번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쭤보는 건데 기도의 변화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가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의 기도 생활을, 자기 영혼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적어 놓는 일기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끊어지는 거라 맥락과 흐름이 없어서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스토리가 있어야 분별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껏 어떤 사안을 놓고 분별하려고 했을 때 그때 분별이 잘 안 됐다면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많은 것들이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분별을 하기를 원하시면 이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별의 지름길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보러 점집에 가지요. 내가 만약 이거 4개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신앙이 있으니까 성도라고 이제 우리가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결과나 그 바램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은 어떤 순간의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글씨를 맞춘 건데 그냥 알찬 과정의 결과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딱 가끔 이제 그런 경험도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딱 열었을 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래, 바로 이 순간에 분별됐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찬 과정의 맨 끝에 다다르게 된 결과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 누가 잘할까요?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 분별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별, 뭐 성령 받았다는 분에게 분별 받으러 가면 뭐 어떻게 하나요? 막 그 점집 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순간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찬 과정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일기도 쓰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뭐 쉽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막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막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러면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순간을 찾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아주 결정적인 놓치지 않아야 순간을 딱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도 지나면서 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순간도 지나면서 그렇게 알차게 과정을 지나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과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한 정의를 어떤 점으로, 어떤 한 순간으로, 찰나로, 어떤 기회로
뭐 어떤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긴 맥락과 스토리와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뜻, 그게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후로 하게 될 모든 것의 이제 앞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 대한 시선을 바꾸셔야 해요. 분별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A, B, C, D 중에 사지선다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딱 찍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스토리로 맥락으로 과정 속에서 도달하게 되는 결과가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정은 결국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 글씨를 똑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결정은 어느 한 순간에 딱 뭘 딱 움켜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결국 과정을 지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분별도 결국엔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은 바로 결국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자신만의 신앙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아니면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많은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성도이니까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와 정서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오늘부터 분별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분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우리의 간단한 표현으로 분별을 잘했든 못했든 그거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분별을 지금껏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인가 새롭고 생소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왔던 분별을 조금 다듬고 수정해서 좀 하나님의 뜻에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좀 잘 정리된 그런 분별로 나의 분별을 다듬고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분별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오늘은 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문제점처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많은 인생 속에서 많은 분별을 하고 뭐 대학을 선택을 하고 뭐 직장을 선택을 하고 뭐 교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교제할 사람,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뭐 이름을 붙이자면 영적 분별을 하고 왔는데 그럼 그 영적 분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의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분별을 배운 적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저도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소위 평신도로 살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살아오는데 제가 분별을 배운 건 목회자가 되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예요. 실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뭐 대학원이든 아니면 뭐 또 다른 기도를 배우는 곳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분별을 배웠지 그 이전에 분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영적 분별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오늘은 성경책을 폈다가 뭐 그렇게 되면 되고 또 성경에서 뭐 기드온이 양털이 젖었다가 말랐다가 막 이러니까 오늘 뭐 아침에 뭐 운전하러 가는데 뭐 차가 뭐 안 막히면 뭐 파란불이 계속 켜지면 예를 들면 켜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아니면 사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동차는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약 어떤 제안이 저에게 오면 제가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으로 주신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라고 저도 기도한 적이 있고 일주일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택해서 갔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분별을 배우지 않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깝게 갈 수는 있겠지만 다음번에 또 유사한 방식으로 그 어떤 사안을 분별하려고 할 때 뭔가 좀 어색하고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을 배우지 않은 것이 이런 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경험했던 가장 좀 치명적인 문제는 분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격대로 분별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불화하면 그런 분들은 분별에 엄청 이렇게 많이 매달려요. 성령 하나님 많이 찾고.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몸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핸디캡이 있는 어떤 상황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막 성격 따라서 합니다. 너무 막 그 위기감이 막 몰려오니까 성격 따라해요. 그래서 막 불같은 분은 그냥 막 성령님이 부르셨어 막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좀 이렇게 우울증적이거나 아니면 내성적인 분들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도는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대로 하는 건데 그 분별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나의 마음을 확 이끄는 그 성격 따라서 그냥 막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막 이혼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혼해야겠다. 막 아니면 가정도 버리고 선교지로 가야겠다.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수년 동안 기도하셨던 어느 분이 어느 여자 집사님이 선교지로 간다고 막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부르셔서 가족도 버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또 피하고 싶은 걸 버리고 떠나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에 확고한 전통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분별은 지금 이 시대에 막 성령님 막 오순절 그 계열의 막 그런 분위기에서 막 분별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오랜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에 확고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걸어왔던 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분별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잣대처럼 이렇게 앞에 오랜 역사 속에 검증돼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나의 분별을 맞춰보면서 수정하고 내가 너무 성격대로 했구나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분별이 어떤 기독교적인 영적 분별의 전통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의 분별을 이렇게 확증했나요? 아마 그러지 대부분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전통이 있는지도 사실은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확고한 그 영적 분별의 전통이 있음을 모르니까 마치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주술이나 무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되어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별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전통이라고 하는 건 그 전통이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근간으로 한 그러한 분별이고, 신학을 근간으로 한 분별이고, 또한 전통을 근간으로 한 분별이 되어야 건강한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할 때 이것이 매우 신비로운 것처럼, 어떤 소위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분명 있지만 신학적이라고 하는 거에 괄호친 것처럼 지성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선 내가 분별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긁어 모아야 합니다. 엄청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분별을 하니 자꾸 분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분별의 본질적인 성향이 있는데, 영적 분별을 하면서 또는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별을 통해 성도가 느끼는 어떤 영적인 본질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함이고 하나는 갈망이에요. 분별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점점점 명료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분별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오히려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자유함을 느껴 더 많이 누리게 돼요. 그게 분별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정서입니다. 또한 분별이 끝나면 그 끝난 분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내 인생을 간단히 말하면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막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활짝 앞으로 열리는 거죠. 이미지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모르는 분별은, 내가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 분별을 지금 잘 못한 거 아니야? 내 분별을 놓치면 어떡하지? 분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분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과 갈망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분별의 성향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분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술적이거나 무속적인 것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영적 분별의 문제예요. 이건 앞에서 제가 오면서 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 건데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 속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곳에만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7, 8월에 물가에 가면 안 됩니다. 토정배결인가요? 이거 보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로봇처럼 움직여 주시면 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분별이 잘못된 겁니다. 무속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을 한국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신 어느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참 이해가 잘 됐는데, 그분은 주권과 주체와 은혜로서 설명해 주셨는데,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체적인 그 어떤 의지보다 크게 이 땅과 나의 인생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가 되죠. 그리고 그 주권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로봇처럼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처럼 가만히 있어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분별을 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면 할수록 우린 더 자유로워지고, 분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오늘의 분별이 내일의 분별에 좋은 예시가 되고, 또 내일의 분별이 그 다음 분별에 좋은 예시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의 30년, 예를 들면 30년 인생 속에서 중요할 때마다의 그 분별이 마치 큰 맥락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오늘 내가 여기서 분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새로운 사안에 대한 분별을 그 맥락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의 지금까지의 분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 이 5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많은 부분에서 체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분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분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좋은 또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많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좀 넘어가서,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 선택과 이 선택 중에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게, 예를 들어서 내게 유익하지 않고 이쪽 게 더 유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익하지 않은 쪽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찾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영적 분별을 하는 거지, 내 인생에 이익이 되고 손해보지 않는 그 선택지를 찾기 위해 A하고 B 중에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의 접근 자체가 무엇인가 손해보지 않고 무엇인가 내게 이득이 되고 무엇인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그 잘못된 길을 피해서 요행을 찾아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영적 분별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영적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분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가장 좋은, 그 분별했을 때 좋은 길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적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은 내게 손해보지 않는 그 길, 내게 이익이 되는 그 길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찾는 것,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의 그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영적 분별은 어땠나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명 찾았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찾았는데, 혹시 어떤 조금 더 좋은 선택, 내게 이득이 되는 선택, 손해보지 않는 선택, 뭐 그런 선택을, 또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 영적 분별이라고 혹시 그걸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손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맨 끝에 갔더니 돌아보니 그게 나의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익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는 것인가요? 분별의 주제가 우리에게 있을 텐데, 분별할 주제가 물론 우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분별의 주제가 가져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글자만 따면 제구초예요. 제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을 내가 분별해야 할 때도 있겠죠. 내게 다가온 사건이
내가 제한할 수 없고 아직은 너무 흐리멍텅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또 초점을 맞출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별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놓고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한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한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룰 수 없는 주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주제를 놓고 분별을 하면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한적인, 예를 들면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거나 뭐 나의 시야나 나의 뭐 어떤 선택의 여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분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 관련된 나의 문제, 내가 다루어서 선택함으로 상황이 바뀌는 내 안에 제한적인 그 주제를 내가 제일 잘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참고 사항일 뿐, 그거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입니다. 물론 검증할 수 있는 확증의 과정을 목사님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분별 잘하시는 누구를 찾아간다 이거보다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면 본인이 잘 이제 분별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확증하는 것도 잠깐 얘기할 건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잘 확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 다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주제가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쯤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하는 다양한 어떤 여지와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죠. 흐리멍텅하면 우리가 막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명료하지 않으니까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서 요 사안을 놓고, 그래 내가 이 직장을 이거를 선택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아니면 이쪽을 선택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이 무엇을 분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별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걸 분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분별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점이 딱 제한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점이 딱 드러나는 그런 주제가 우리가 분별할 주제가 되지, 이것을 벗어나서 뭐 무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초점도 흐리멍텅하면 우리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건데, 분별의 시작점인 주제 자체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물론 분별을 하면서 분별의 주제를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분별의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전에 분별의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좀 이렇게 가지를 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거나 좀 명료화해서 그 주제를, 분별의 주제를 좀 이렇게 좀 딱 누구와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놓고 거기서부터 분별을 시작해야 분별이 차근차근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이제 해야 한다, 분별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분별하려고 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요 세 가지 조건으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서 분별의 주제를 선택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숙제처럼 내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의식성찰입니다. 예전에 기도 관련된 이야기 나눌 때 의식성찰을 했었는데 분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일상에서의 과정이 의식성찰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예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루를 돌아보면서 뭐 오늘 아침 눈 떠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뭐 하루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아니면 정확하게 24시간이 좋은데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24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러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을 찾으셨으면 그 순간에 한 5분 정도 머무셔서 한번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때 내 안에 일어났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느낌들을 영성일기나 이런 데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을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해보시기를 이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추후에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의식성찰은 짧은 영성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성찰을 영성일기를 써보신 적도 없고 뭐 이제 분별을 지금 시작하신다면 의식성찰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질문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24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깝게 계셨던 것 같은 그 순간을 딱 하나 이렇게 기도 가운데 찾으셔서 이렇게 딱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면 그 느낌 갖고 잠시 머물러 보시면 됩니다. 5분만, 딱 5분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의식성찰 기도가 끝나면 그때 내 안에 일어났던 느낌을 적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느꼈다, 따뜻함을 느꼈다, 뭐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다,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의식성찰 기도를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